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2023년 첫 번째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일 보내드리는 성경 읽기, 또 매일 기도 귀찮아 하시고 계십니까? 또 왔네.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다. 내가 올 한 해만큼은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올 해가 다 끝날 때,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예년과는 별 차이가 없는 그냥 똑같은 한 해로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로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라고 말을 하죠. 그거를 주었다 다시 뺏어 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던져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다 내어 던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나 어떤 반응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실천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기도를 하는가? 다 기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죠. 근데 제가 재밌는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잘 하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선뜻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기도를 잘 하십니까? 아유, 기도 못합니다. 손사래를 치죠. 당당하게 대답하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잘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겸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기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빼죠. 기도 한번 하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빼기 바쁩니다.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는 더더욱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님들을 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 생활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고 너무 바쁘고 어쩌다 보면 기도 시간을 까먹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찬양대나 다른 봉사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기도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겸손하기 때문인 것까? 아니면 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유독 자신 없어 하는 것인가? 그러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잘 하십니까? 못합니다. 당신은 기도 생활을 잘 하십니까? 네, 저도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잘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안에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왠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는 왠지 유창하고 문장이 아주 화려합니다. 쉽게 말해 줄줄줄 기도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보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더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치, 이런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저기 보면 기도의 사람들과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곳 하나에도 기도를 잘했다, 기도를 못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과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다가 나를 이렇게 대입해보면 나는 참 기도를 못하는구나. 내 기도는 왠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럽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표기도 좀 하시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식사기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저기 누구 권사님 기도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시키십시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냐 안 좋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는 관계입니다.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주 만납니다. 거기에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죠.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그래도 적어도 몇 사람은 만나야 됩니까? 2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도 적어도 2사람은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나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런데 사이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납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다 대입하면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늘 찾아갑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기를 힘쓰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그걸 쪼개고 쪼개서 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을 찾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말하는 관계입니다. 만나서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특징인데요. 전화로 통화합니다. 이따 몇 시에 만나자. 근데 계속 그 만나는 시간까지 준비하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하면서도 계속 전화 통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납니다. 만나서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따 전화로 더 이야기하자.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이가 어떻단 얘기죠? 좋단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것 좀 처리하고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시죠? 이따가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사이에는 대화가 끊이냐 안 끊기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메신저 중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실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까꿍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로 시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해? 그렇죠?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밥 먹었어? 아니면 이따 3시에 뭐 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왜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치장스러운 인사를 하거나 어떤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어떤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는 관계입니다. 아깝지 않은 관계죠. 계속 줍니다. 내가 살게. 오늘은 너가 사.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밥 살게. 너가 커피 사고. 영화는 내가 쏠게. 얼마든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관계를 더 좋게 유지하는데 아무리 많은 물질이 소요가 돼도 거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관계이죠. 좋은 관계는 자랑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계속 칭찬을 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소개하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나가셔서 뭐 할까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면서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면서 열심히 자랑합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기도를 생활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늘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잘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그렇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전 세계를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나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에 가거나 혹은 어떤 중보기도 모임에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기도 생활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만 보니까 나는 저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너무 잘하지 말아주십시오. 너무 잘하시면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대충 하란 얘기는 아니죠. 정성으로 기도하되 정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주눅들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회적인 기도보다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드리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워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는 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를 못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TV를 보거나 어떤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간증 집회에 가거나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과연 나는 그렇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그렇게 간증이나 어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라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내세우고 그걸 간증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사건,
이러한 것들 위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나는 잘 못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과연 숨을 잘 쉬면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숨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헐레벌떡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나마도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지금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상황인데 태평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경험하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분명히 지금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지금 저분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참 감사한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음에 의심이 들고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과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지고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기계적인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당시 많은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많은 선생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발전시키면서 쉐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 18개의 기도문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회당에서 그것을 읽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문에서 3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문에서 16문까지는 회개와 용서, 깨달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치유와 풍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과 기도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에서 18문은 간구하면서 기도가 끝나죠. 매우 구체적이고 또 복잡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장황하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아주 간결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올라가는 기도 3가지와 내려오는 기도 3가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이 말씀들이 이제 1월 달에 끝나면 2월 한 달 동안 이 주기도문들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오늘은 큰 틀만 이해할 건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올라가는 기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모든 고백들보다 더 앞서서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찬양이 있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내려오는 기도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첫째,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둘째, 매일매일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셋째, 매일매일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호흡하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마침표로서 찍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의 삶에 매일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13절 하반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매일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구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주기도문의 구조도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신앙이 더욱더 더 단단해지고 그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언제 기도하는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다. 아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새벽에 연락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이가 좋은 사람하고는 뭐라고 안 하죠. 밤 늦게 연락이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그 기간 내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밤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9장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록한 말씀들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죠. 너무 힘듭니다. 3번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제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그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간혹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따라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매트를 바닥에 깔고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저희 아이들과 터키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었는데요.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매트를 바닥에 깝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섬기는 그 방향, 메카,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하죠. 그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아자한이라고 부르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라는 그러한 경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 하나,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더 말할 게 없죠.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얘기죠.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죠.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십니까? 마음의 부담은 생기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늘 매일의 삶 속에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를 생활하라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모임이나 인생의 위기가 닥쳐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격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읽기 3장, 주일에는 5장, 하루에 10장, 20장 읽지 마십시오. 하루에 3장, 5장. 그리고 읽기가 힘드시면 뭐 하시라고요? 들으시라고요. 매일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365일 동안 내가 36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1년이 쌓여서 누적이 되면 연말이 됐을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전히 귀찮으십니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해지실 때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올 한 해 정말로 감사한 일이 많았다. 올 한 해 정말로 나의 매일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고 어떤 장소가 되어야, 환경이 마련되어야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듯, 주님과 대화하듯 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의 관계로 접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를 가늠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하오니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